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본문으로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나보셨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겠지만 어떤 피부나 손에, 발에 이런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1년 내내 차다가 올해 이렇게 축구 안 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축구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축구 차러 나가는데 축구를 차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발에, 무릎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처는 저희는 빨간 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빨간 약 발라주고 호하면 대부분 낫습니다. 특히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투병하셔서 제가 제 동생과 6살 때 저희 할머니 댁에 수개월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까졌는데 저희 할머니가 빨간 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뒤에 장독대로 가시더니 된장을 이만큼 퍼오셔갖고 무릎에 딱 발라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된장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상처가 나면 참 은혜인 게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원래의 그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가도 원래 그만큼만 채워지지, 만약에 이게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살이 계속 커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지금 또 이 코비드-19 사태,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회복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회복도 절실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인간의 회복, 그 중요한 본질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부에 난 상처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듯이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없다,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그 인간성이란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소 아니죠, 돼지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소죠. 닭이 새끼를 낳으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자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돼지 아니죠, 사람이에요.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에요. 일생을 가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일생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 이 코비드-19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이슈고 회복돼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짖어야 될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보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성의 상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모습을 상실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성이란 부분을 너무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세상이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방종을 행하고,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말하지만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제법인 세상.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돼서 불법이고 내가 같은 잘못하면 제법 잘하는 거고, 편협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세상의 문제는 인간성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지고 그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 세대는 교육과 풍족한 자원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무기들을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칼, 핵무기 다 없앤다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살인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총칼 없이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결국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상의 회복, 이 코비드 19로부터 마음껏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인간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 어떤 종교 다원주의로 가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성경이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이라는 자녀를 낳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창세기 5장 3절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나 이 아담은 이 사건이, 이 자식을 낳을 때는요, 타락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는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인의 형상이 유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사라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이제는 아담이 자녀를 낳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는 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인간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때 이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에 참된 인간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복음이 분명함에도 윤리 도덕만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또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둘째 사람으로 나신 분, 아담 기독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닮아간다고 괜히 그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이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나눴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참된 인간성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을 부르셔야 될 그 진정한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물론 사라져야 될 문제입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28절로 3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축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영원함과 무한함과 완전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욕심이 있고 다투고 압제와 핍박이 있는 이유는 제한된 세상, 한정된 자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점심이 햄버거와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십 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햄버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난리 나겠죠? 지금 상태로는 난리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 4-5시간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 난리 나실 거예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한 개 있는 햄버거가 먹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싸울까요?
아니요. 싸울 필요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있으니까. 우리 세상은 왜 끊임없이 다툴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제한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제한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영원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 나눴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의 인간성의 문제와 세상의 압제와 부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본을 고쳐야죠. 저희 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방학입니다. 우리 에드윈이 이제 대학생인데 지금 얼굴 상태가 안 좋아요. 기말고사 시험 치르고 와갖고 해롱해롱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언제 끝나는가? 땡스기빙 데이 그쯤 되면 이제 모든 학기가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화를 하면서 표정을 봤어요. 그 말하면서 입꼬리가 씩 올라가더라고요. 학생들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방학 전날입니다. 방학 전날 가장 기분 좋습니다. 가장 우울하고 힘 빠지는 날은 개학 전날이에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이 영원합니다. 개학할 걱정하겠습니까? 방학이 영원해요. 우리 딸 지금 좋아서 막 입이 귀에 걸렸어.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방학이 영원해요. 개학은 오지 않아. 개학할 걱정 안 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죽을 걱정하겠습니까? 무한한데 없어질 걸 걱정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축복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100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00명 모두 다 1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결승선을 들어가면 서로 손잡고 합의하지 않는 한 이건 어려워요. 우리 세상에서 이거 100명 다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100명 다 1등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한 게 있어요. 뭐냐? 각자 자기 레인에 쓰는 거예요. 1번 레인부터 100번 레인까지. 그리고 각자의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경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레이스, 나의 경주만 달리면 됩니다. 결승선까지 통과만 하면 1등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줄 세워놓고 누가 똑똑한가, 누가 능력이 많은가, 누가 명성이 높은가, 너는 1등이니까 일로 와라, 꼴찌야 너는 지옥 가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경쟁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회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에 더욱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했던 말과 달라지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정치인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면서 그 예수의 향기는 동시에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영적이다 해갖고 육신의 모습, 삶의 모습은 등한시하고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은 오히려 삶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오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여러 신학적 견해와 해석이 있지만 아노텐이라고 그러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거듭남이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았고 살아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려한 삶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38년, 지난주 창립 기념주일을 지냈지만 38년의 역사를 넘어서 4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 경험, 성취. 다시 한번요. 소유, 경험, 성취.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많은 것을 소유해야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경험. 세상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다. 아니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젊은 세대들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취. 세상은 많은 것을 성취해내지 못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축복은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며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 이 세계 열방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